오늘은 남은 자와 이긴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우한 폐렴 사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신천지를 통해서 전국에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제 밤에 기록을 보니까 3,157명, 어제 밤 수치가 그렇습니다. 3,157명이 감염이 됐다고 하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번 사태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사들은 의학적으로 분석을 하겠죠. 또 환경 전문가들은 지구 환경의 변화 때문에 이런 바이러스가 창궐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이 화학무기 개발을 위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실험을 하다가 잘못해서 그만큼 유출이 돼서 그런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목사는 10명이면 8이 이게 하나님의 저주요 심판으로 봅니다. 지난 시간에 이 전염병이 마귀한테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저는 확실히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피 재앙을 내리셨다가 그 다음에는 개구리, 이, 파리, 가축병,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나중에 장자의 죽음까지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려집니다. 그 중에 이라든지 파리라든지 가축병이라든지 종기 이런 건 다 짐승과 관련이 있습니다. 동물이 옮기는 전염병인 것이죠.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박쥐로부터 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끝이냐? 지금 중국이 이게 바이러스가 끝이 아닙니다. 지금 4천억 마리의 메뚜기 떼가 중국 대륙을 향하고 있다 그래요. 동아프리카의 사막 메뚜기 떼가 중동을 넘어서 이제 인도 파키스탄을 넘어서 6월에 되면 중국을 덮친다고 합니다. 지금 4천억 마리인데 이게 6월 달까지 500배가 더 증식이 된답니다. 500배가. 그러면은 4천억 곱하기 500 하면은 200조거든요. 200조의 메뚜기 떼가 중국을 덮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메뚜기 떼가 농작물을 다 갉아먹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중국의 식량난이 온다는 거죠. 중국의 식량난은 곧 세계의 식량난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무저갱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그 연기를 따라서 황충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황충이 사람들을 괴롭게 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황충이 바로 메뚜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그 계시의 내용이 지금 실제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이 뭘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제 세상의 끝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의 끝을 추수 때와 비교를 합니다. 여러분, 추수 때가 되면은 뭘 합니까? 추수꾼들이 낫을 가지고 보리나 벼 이삭을, 밀 이삭을 이렇게 자르잖아요. 그거를 심판에 성경은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그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의 핵심이 뭔가 하면은 가라지의 존재가 이제 그 추수 때가 되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모르다가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추수꾼이 굳이 이게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를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저절로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동안 감춰져 있던 가라지들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바로 이 가라지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원하기는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게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다시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지난 시간이었죠.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했는데, 말씀이 복음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지 않은 대표적인 예가 누군가 하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왕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이사야서를 몰랐겠습니까? 날마다 그 성경을 연구하는 유대인들이 아마 그 이사야서의 내용을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유대인들한테 복음이 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많이 가슴 아파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그럼 유대인들을 다 버린 것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아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여러분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때 이 자기 백성이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유대인들,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바로 뒤에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건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아브라함의 씨고 베냐민 지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원래 이름이 있었어요. 원래 이름이 뭡니까? 사울이죠. 사울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바로 베냐민 지파였어요.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베냐민 지파다 이 말은 내가 바로 사울의 후손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기름 부어서 사울을 왕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버려버리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우신단 말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아니다. 이 말은 나를 봐라. 내가 바로 그 베냐민 지파 사람 사울의 후손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느냐? 아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버리셨느냐?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에서 마지막 5절까지인데 제가 여러분 읽을 테니까 그냥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2절에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여기 미리 아셨다. 이 말이 아주 참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이 미리 아셨다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어떻게 만납니까?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단 말이죠. 여러분, 한 번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울을 알고 있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이 사울의 이름을 알고 있었고 미리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이 말은 바울이 지금 자기 체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게 사도 바울이 그 자기 체험, 하나님을 만난 체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아신다는 이 체험을 구약 성경과 연결을 시킵니다. 어떻게 연결을 시키는가?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엘리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 들어보셨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 뽑으라고 하면은 제일 첫 번째 뽑는 왕이 아합 왕입니다. 그 아합의 부인이 이세벨이었습니다. 이 이세벨이 누구였는가 하면은 이세벨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시돈 왕 엣바알이라는 사람입니다. 엣바알 할 때 그 엣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뭐뭐과 함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엣바알 그러면 바알과 함께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세벨의 아버지 엣바알은 그야말로 바알신과 늘 함께 다니는 철저히 바알신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딸인 이세벨이 시집을 올 때, 아합한테 시집을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바알의 선지자들을 데리고 옵니다.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을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 전체가 이제 우상 천지가 되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세우고 바알 신전을 세우고 아세라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립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천과 시내가 다 말라버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면은 이스라엘의 수도가 텔아비브거든요. 텔아비브. 근데 그 텔아비브에서 한 1시간 정도 가면은 하이파라는 곳이 있어요. 하이파. 그 하이파에 뭐가 있는가 하면 바로 이 갈멜산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이파 그 갈멜산 근처에 마르지 않는 샘들이 있어요. 아무리 비가 안 오고 가물어도 마르지 않고 계속 물이 나오는 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디로 모이는가 하면은 이 갈멜산 근처로 모이는 겁니다. 거기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납니다. 그리고 아합한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만약 당신의 믿는 바알, 당신의 부인이 믿는 그 바알신이 참신인지 아니면 내가 믿는 여호와가 참신인지 한번 우리 결판을 내보자. 그래서 갈멜산으로 다 데리고 와라.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을 다 데리고 와라. 우리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래서 아합이 그걸 승낙을 합니다. 그래서 갈멜산 정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이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가 1대 850으로 한판 붙습니다. 어떻게 붙는가 하면은 송아지를 2마리를 잡아서 하나는 바알과 아세라를 위해서 하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송아지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는데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를 태워서 사르는 그 신이 참신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옳다고 말했겠죠. 그 상황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먼저 송아지를 잡아서 이제 번제단에 올려놓고 막 바알신을 부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너희 신 바알이 지금 잠을 자나 보다. 더 크게 한번 소리를 질러봐라. 그러니까 450명이 막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심지어 자기 몸을 자해를 합니다. 피를 내면서 막 불러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번에는 송아지를 잡아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번제단 주변에 도랑을 파서 그 도랑에다가 물이 다 차도록 번제단부터 물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에 송아지가 이제 다 물에 젖었겠죠. 그렇게 그 물이 흘러서 도랑을 다 채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엘리야가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번제단에 있는 송아지를 다 태워버리고 물까지 다 싹 말려버립니다. 그거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겠습니까? 다 와 소리를 들었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화가 나서 이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데리고 기손 시내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엘리야가 칼을 들어서 그 450명의 목을 다 쳐 죽입니다. 여러분, 그 갈멜산 정상에 제가 가봤거든요. 가보면 엘리야의 상이 있어요. 엘리야 상이. 그런데 그 엘리야가 손에 칼을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근데 그 칼이 휘어져 있어요. 왜 휘어져 있는가? 450명의 목을 치느라고 칼이 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기도할 때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그 이후에 이세벨이 무서워서 도망을 가요. 이세벨이 450명,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도망을 가는가 하면은 호렙산, 하나님이 계신 호렙산, 바로 그 시내산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 한 동굴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떨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하는가? 이스라엘 자손이 다 주의 언약을 버리고 제단을 헐고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오직 나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 생명도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너 그 동굴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밖으로 나가니까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확 불어서 바위 사이를 확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불꽃이 막 일어납니다. 근데 그 지진과 불꽃 사이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아주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음성, 바로 그 레마가 엘리야의 귀에 들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를 떠나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네가 다 죽고 오직 나만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만 아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7,000명을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을 본문에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 4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여기 남은 자, 여기에다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이 남은 자라는 말이 얼마나 의미심장한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유대교에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남은 자 사상. 이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게 뭔가?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한 150년 정도 지나서 남유다마저도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걸 우리가 바벨론 유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때 잡혀갔느냐? 왕족이나 귀족들이 잡혀갔어요. 엘리트들이 잡혀갔습니다. 자, 그러면 잡혀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었겠죠. 팔레스타인, 그 지금 이스라엘 땅에. 그 사람들이 남은 자냐? 아닙니다. 잡혀간 사람들이 남은 자입니다.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남은 자가 아니라 잡혀간 사람들이 남은 자였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바벨론에 잡혀갈 때 저항하지 말아라. 그냥 잡혀가라. 그리고 거기서 집을 짓고 아내를 삼고 거기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자, 이때 잡혀간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거부하고 채식만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또 여러분 아시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이 세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한테 너희들은 왜 죽으려고 하느냐, 죽음을 자초하느냐, 그냥 내가 만든 저 금신상에다가 절만 해라, 그럼 내가 너 살려줄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말합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이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이 만든 금신상한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신앙의 절개를 지킵니다. 여러분, 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는가? 느헤미야가 있었습니다. 또 학사 에스라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다 남은 자였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누구인가? 지금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땅에서 남은 자가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를 밑둥을 자르면은 그루터기가 남습니다. 근데 그 그루터기가 뿌리가 살아있으면 다시 그 그루터기에서 줄기가 뻗어나옵니다. 그것처럼 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7,000명의 남은 자가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가족 8명이 바로 그 남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 남은 자였습니다. 이 말은 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남은 자 사상, 바로 이 유대교의 남은 자 사상이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으면서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남은 자는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면서 내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지, 끝까지 안 죽고 살아남아야지, 이 사람들이 남은 자가 아닙니다. 목숨을 걸어서 내가 죽더라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겠다, 이 사람들이 남은 자입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남은 자가 어떤 사람이냐, 뭐라고 말을 하는가?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5절을 보세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 말을 누구한테 하고 있느냐?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 남은 자, 그 남은 자가 있다. 바로 나처럼 유대인이지만 예수를 믿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제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해당되는 말이 아닌가?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내가 남은 자인가 남은 자가 아닌가? 그게 언제 드러나는가? 마지막 추수 때에 드러납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 남은 자인가 아닌가가 드러나요. 왜냐? 남은 자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킬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남은 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는 최종 심판 때까지 가야 비로소 드러납니다. 자, 여기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의 마지막이, 이 종말이 자꾸 다가옵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때가 옵니다. 우리 지방에 어린이 사역을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젊은 목사님인데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다니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있는데 그 초등학교 학생들 가운데 한 학생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엄마가 너 교회 가지 마. 그래서 한 달 동안 이 아이가 교회를 못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끼리 서로 이렇게 하는 그 카톡방이 있대요. 거기에 이제 우리 목사님 들어가 있겠죠. 카톡방에 아이들 중에 그 한 달 동안 교회 못 나온 애가
진짜 교회 가고 싶다. 유유.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진짜 교회 가고 싶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걸 페이스북에다 올렸어요. 올리면서 하나님이 이 어린 아이가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어 하는데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문을 올린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참 마음이 짠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끝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 코로나 전염병도 이제 세상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바로 이 신천지, 이 이단 추수꾼들, 바로 이 가라지들이 지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신천지들이 자기들을 추수꾼이라고 말합니다. 추수꾼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알곡을 추수하러 교회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추수꾼이 돼서. 자기들이 알곡인지, 자기들이 보면은 알곡인지 쭉정인지 안 돼요. 그래서 알곡만 데리고 간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추수 때가 되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라지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줍니다. 굳이 그러니까 추수꾼이 들어가서 이게 가라지인지 알곡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추수 때까지 놔둬라. 추수 때에 내가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가라지를 먼저 거둔답니다.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습니다. 이번에 보세요, 여러분. 신천지, 이게 실체가 드러나면서 정부에서 신천지 명단을 달라고 하니까 신천지가 명단을 주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거부를 했어요. 그리고 줬는데 거짓말로 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자기들이 구원받을 14만 4천이라면 왜 그걸 자랑스럽게 안 주겠어요? 주면 안 되는 겁니다. 실체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숨기고 싶은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가? 바로 자기들이 가라지라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깜짝 놀란 게 신천지 명단이 31만 명이라는 거예요. 31만 명. 지금까지 이 31만 명이 될 때까지 이 한국교회는 뭐 했는가? 저는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이 31만 명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지금 기성교회 사람들, 우리들은 다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들이냐? 우리는 다 알곡이냐? 우리가 남은 자냐? 여러분,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401페이지. 요한계시록 2장 18절을 보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도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러분, 갑자기 누가 나옵니까? 이세벨이 나옵니다. 이세벨이 누구예요? 아합의 부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던 그 장본인 아니겠습니까? 그 이세벨을 두아디라 교회가 용납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두아디라 교회가 우상 숭배하는 것을 그냥 가만히 놔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성경 읽을 때 갑자기 소름이 돋았어요. 이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자, 21절을 보세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바로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한 두아디라 교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게 보세요. 24절에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망가졌느냐? 사단이 하는 짓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아둔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사단이 이 나라를 지금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지를 몰라요. 자, 26절, 마지막 26절을 보세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자, 누구한테 권세를 준다고요? 이기는 자에게 주겠다. 또 누구한테 준다고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 권세를 준다는 겁니다. 바로 남은 자한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는 곧 누군가? 바로 이긴 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한국교회에 주시는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실상을 여지없이 드러내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인, 지식인들, 심지어 목사들도 신천지의 존재를 알면서도 묵인했습니다. 그저 교인들 몇 명 좀 뺏길까 겁나서 전전긍긍하면서 영적인 싸움, 이 신천지와 맞서 싸울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사탄의 깊은 거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영적인 눈을 뜨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이 신천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설교를. 아마 여러분들 그래도 어느 정도 신천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들은요, 몰라요. 이 신천지에 대해서.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이 신천지에서 집단 감염자가 자꾸 나올까요? 또 신천지를 통해서 나라 전체가 다 감염이 되고 있잖아요. 이건 뭘 얘기하는 것인가? 신천지를 들어서 하나님이 한국교회한테 회개하라는 겁니다. 한국교회에 만연한 물질주의, 기복주의 우상을 제발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와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신천지와 그렇게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 깨닫지 못하면 다 죽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 하나님만 섬기는 남은 자 7,000명을 남겨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7,000명한테 관심이 있습니다. 나머지 수없이 많은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가룟 유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습니다. 베드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사도 요한 빼놓고는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선택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 7,000명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뭡니까? 하나는 예수님을 팔았고 하나는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똑같아요. 배신하고 배교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늘과 땅 차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고난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내가 아직 회개하지 않았다면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하기는 마지막 때 우상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회복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7,000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